앞으로 좀 당분간 오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오늘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씩 불러낸 거예요. 불러냈습니다. 이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근데 이제 교회라는 우리 한자는 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모여서 뭐 가르치는 뭐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헬라어로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이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서 불러 모아낸 그런 무리들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건물도 아니고 교회라는 말은 일종의 공동체. 개인도 교회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끔 쓰는 말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들은 이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는 거하고 이게 이제 실천하고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교회 하면 맨날 이 빨간 벽돌 건물로서 이제 교회만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교회의 개념을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개념들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죠. 자, 이렇게 불러내었단 말이죠. 왜 불러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낸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마귀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 예배, 건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진짜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지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이니까 그 몸도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교회는 몇 개일까요? 원래 교회는 몇 개죠?
하나예요, 하나예요. 교회는 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원칙적으로 원래적으로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걸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런데 이 공회가 조금 그래요, 번역이. 원래는 공교회예요. 공교회. 하나의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늘상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개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바울이 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방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까지 이렇게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며 세웠어요.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났겠죠. 이고니온 교회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더베에도 교회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고, 뭐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지역교회라 그래요. 지역교회. 오늘 우리가 진도 안에 이제 진도 중앙교회가 105년 전에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의 성도들한테 보낸 거죠. 자, 그럼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나인데 지역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에도 있고, 에베소도 교회도 있고, 저 고린도 교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교회는 그 당시에도 바울의 전도와 또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 많이 즉 우리 진도에도 교회가 요 본도에만 대략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이 본도 안에만? 생각보다 많아요. 80개 정도가 있어요. 이 진도 본도 안에만 80여 개가 있어요. 80여 개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진도 섬까지 하면 대략 한 100여 개 교회가 진도 안에 있단 말이죠. 100여 개 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역교회죠. 지역교회. 자, 진도 안에만 100여 개 교회니까 한국교회로 치면 한국교회 안에는 몇 교회가 있을까요?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략 5만에서 6만 개쯤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대략 5만 개에서 6만 개쯤의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다라고. 오늘도 이제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대략 대한민국 안에서 5만에서 6만 개의 교회가, 그것이 우리 교회처럼 지어진 교회든 상가 건물이든 어디 또 가정 안에서 드리는 가정 교회들이든 간에 5만에서 6만 개의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처소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자, 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나예요. 그러나 지역교회는 대한민국에도 5, 6만 개가 있어요.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 몇 명에서부터 뭐 몇십 명, 몇백, 몇천, 몇만 명까지 되는 그런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를 드렸겠죠. 뭐 일종의 이제
이 하나의 원형적인 교회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들이 지체인 것은 이거는 이제 천상교회, 천상교회. 이제 우리 천국에 가도 그대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지만 지상교회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역에서 나눠져 있는 거죠. 지역에서 한 몸이지만 이런 지역의 교회들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이 교회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우리가 지역에서 다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만 이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도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적인 신랑으로, 우리를 영적인 고결한 신부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건물로 표현합니다. 건물로 표현돼서 이 수많은 벽돌들이 이렇게 하나의 건물 교회를 형성하듯이 하나님의 몸이 이 건물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로서 교회를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전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전투하는 그런 어떤 이 군인, 군사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그 말이 이제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뭐라 그럴까요? 휴양을 즐기듯 또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가 뭔지 아시죠? 전투가 뭐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거죠. 내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상대가 죽든지 하는 게 전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려면 그런 성경적인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휴가를 즐기듯 취미생활을 하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이런 도박판에서도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해요. 하물며 영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하듯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군인들이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워커를 신고 완전 군장을 하고 수리탄을 달고 총을 걸터매고 지금도 여러분 이 전방이나 이런 데서는 사주 경계를 하면서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장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주에서 6주라고 하는 거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든 배치가 돼서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이는. 오늘 우리는 이 악한 문화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롭고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어요. 쉽게 시험에 든다고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자주 시험에 드는가? 내가 왜 자주 유혹에 빠지는가? 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는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긴장하고 해야 돼요. 긴장하고 해야 돼요. 긴장하고. 오늘도 긴장을 안 하면 졸게 되는 거예요. 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많아요. 유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들을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결연한 의지를.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즐거움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만족도 있어요. 하나님 복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냐하면 이제 곧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죽음이 찾아올 때도 내 신앙 잃지 않고 끝까지 죽음 마주하면서 죽음을
마주하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간 죽음이 엄습할 때가 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죽음이 내 코앞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 이 삶을 정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그걸 당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때 바들바들 떨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든지, 그때 비로소 진짜 천국은 있는 것인가? 그때 정말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 그 죽음 속에서 의연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믿어왔던 내 신앙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하루하루 정말 깨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훌륭한 군인은 하루 이틀에 태어나지 않아요. 피나는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의연하게 싸우고 장렬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군인이 전쟁이 나면은 도망치기 바쁘고 허공에다 총알을 쏴대기 바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하루하루 충실하게 전쟁을 준비한 그러한 군인은 전쟁이 오면 도리어 더 의연해지는 거예요.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리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로 주신 거죠. 성막을 주셨어요. 광야 시대는. 저 이스라엘 나라 왕정 시대에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뒤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도 공동체예요.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날은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는 인간들이 모였어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누가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자기의 기질이 있고 다 자기의 고집들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고 여러분도 고집이 있어요. 자만한 마음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지나온 세월 동안 언제나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동체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서 신앙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 안에서 하다 보면 부대끼는 일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묶어놨어요.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대끼면서 다듬어지라는 거죠. 부대끼면서 배우고, 부대끼면서 격려하고, 부대끼면서 서로 위로하고, 부대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들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들을 입어요. 상처들을 당연히 입죠. 다 모난 인생들인데 서로 부딪히면 상처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가 200만, 300만을 추정을 해요.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나?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최고로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성도들. 교회 가면 부딪히고, 교회 가면 싸우기도 하고, 교회 가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좀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교회 가려면 얼굴에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교회 안 나가면은 하루 종일 얼굴에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계좌 이체해가지고 헌금 좀 계좌로 날려주고 뭐 이러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최소 200에서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수입니까? 200에서 300만 명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진도중앙교회에 적을 두고 진도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좋은 것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부대끼는 과정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부대끼는 시간들을 안 가질까요? 부부는 부부대로 세월이 흐를수록 부대끼는 거예요. 갈등도 있고 말다툼도 있고 때로는 고성도 오고 가고 때로는 비계도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자녀들하고의 갈등은 없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예요. 내 부모예요. 그런 부대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인생을 공유하고 인생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수많은 추억들이 쌓여가면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도 많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너무 좋죠. 그러나 이 공동체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날카로운 고슴도치처럼 날카로운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서로가 찔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면 교제가 안 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깨닫고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 안에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진도 중앙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진도 중앙교회를 향해 여러분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과 자기 가정을 타인에게 비판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죠. 내 교회, 내 성도들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까지 함께 갈 영원한 영적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진도 중앙교회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서로를 힘들지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묶이려고 해서 묶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서로 묶여주고 싶어서 여기 묶여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믿음의 가족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도 사랑해야 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사랑해야 하고 선교지도 사랑해야 하고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영혼도 사랑하며 전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사랑의 내 가족이 혈육을 나눈 가족이 1순위라면 2순위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내 구역 식구들, 내 선교회 식구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 성도들과 영원토록 묶여 있다는 것,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진도중앙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허물이 많아도 내 자녀들은 여전히 내 자녀들이고 허물이 많아도 내 부모는 여전히 내 부모고 허물이 많아도 내 배우자는 여전히 내 배우자예요. 허물이 많아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세상의 혈육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하고 있는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더욱더 귀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진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